저희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세 자녀를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주셨는데요. 저희가 미국에서 이렇게 있는 동안 세 자녀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또 제가 한국에서 이 출산 문화를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한국과는 좀 미국과 이 출산의 문화가 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남편이 직접 분만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의 진통 과정을 다 옆에서 같이 손을 잡고 호흡도 같이 해주면서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 출산되는 모든 과정을 함께 옆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미국은 그 남편이 그 아이가 이렇게 딱 나오면 탯줄을 직접 끊을 수 있게 이렇게 의사분께서 남편에게 가위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직접 남편이 그 첫 아이를 탄생하는 과정에 있어서 탯줄을 직접 가위로 이렇게 끊는 과정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 보니까 세 번 그거를 겪을 수 있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을 어떤 말로 과연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생명의 출산의 기쁨과 감격, 그 환희와 같은 것들은 표현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 세 번의 아이가 출산되는 과정을 이렇게 다시 한번 회상시키시면서, 그때 참 감사했는데, 그때 참 기뻤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출산을,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 과정을 축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것을, 정복할 것을 말씀 가운데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의 후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런 축복을 너희가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축복, 그 탄생, 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축복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그 태어난 첫 아이를 가슴에 품을 때 대부분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10달 동안 자기 뱃속에서 정말 같이 숨도 쉬고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같이 먹어가면서 뱃속에서 키웠던 아이가 밖으로 세상 가운데 나오는 순간, 그 아이를 가슴에 품는 그 엄마의 마음, 그 심정은 엄마가 아니고서는 절대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산모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출산의 이 과정들을 조금 다른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마치 출산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으로 보는 뉘앙스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출산, 새로운 탄생하는 것을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놓으셨는데, 지금 와서 마음이 바뀌셔서 이것을 왜 부정한 것으로, 죄로 단정짓고 있는 것인가 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석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이 출산에 대한 얼마나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하신다. 출산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출산 때 흘리는 피와 그로 인한 유출물들에 대한 부정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곧 이 죄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든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 그들 가운데 찾아왔던, 특별히 여자에게 찾아왔던 저주가 바로 출산이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가 이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출산의 모습을, 그 피를 흘리는 것들, 그리고 유출물들로 인한 부정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피는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이 과정을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생명이 몸 밖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잖아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라는 하나님의 그 가슴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부정한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부정함을 인해 산모가 겪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는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산모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더 우리가 은혜 있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여성들에 대한 신분이 참 처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신분의 위치였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옛날만 봐도, 우리 권사님 시대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우리 여성분들에 대한 사회적 신분의 배려가 하나도 보장되었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봤을 때만 해도 구약 시대는 더더욱 여성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신분적인 차원의 양보나 그런 어떤 보호 정책이 하나도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옛날로 가보아도 우리 어머니 분들은 아이를 낳고 요즘처럼 산후조리원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산후 휴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전혀 없이 출산 이후에도 그냥 미역국 먹고 일어나가지고 일하고, 또 나아가서 다른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시부모님들, 부모님들 비유로도 맞추면서 일도 해야 되고, 수없이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오셨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과정들을, 여성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여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산모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규정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정하다 말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출산의 고통으로 인해 이 여성들에 대한, 이 산모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심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한 그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우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죄만 던져놓고 그 죄로 인해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산모들은 출산 이후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간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는 여성분들이 해야 되는 한 가지는 하루속히 회복을 해서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일 것입니다. 많은 돈을 지원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요즘은 산후조리원 비용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빨리 그 기간 가운데 내 몸을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내가 일상생활로 나아가 정말 마음을 다다듬고 새로 탄생한 이 아이를 정말 돌보고 케어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를 케어해야 될지라는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이지,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자유다, 마음껏 누리다, 마음껏 즐거워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나 고생했으니까, 그런 시간들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이전에는 출산 휴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적으로 이 출산 휴가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산 이후에 30일, 그 전에는 60일에서 90일까지 법적으로 회사에게 출산을 앞둔 산모들을 배려하고 있는 법이 제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으로 제정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사회적으로 그 여성들에 대한 대우를 무조건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구약 시대에 이미 남자를 낳은 아이에게는 40일이라는 시간을, 여자를 낳은 아이에게는 80일이라는 그 기간을 두신 것은 이미 법적으로 그것을 제정해 두셨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제정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누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기간까지 산모는 마음껏 그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지, 그로 인해 우리가 속박받고, 그로 인해 우리가 오히려 더 억압받고, 그걸로 인해 우리가 손가락질 받을 만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율법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며 모든 것으로 인해 보호함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핍박을 주고 구박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자유를 박탈당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남자는 40일이고 여자아이에게는 80일일까? 남녀 차별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인가? 라는 또 다른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밖에 주어지지 아니하고 여자아이를 주어졌을 때는 80일을 주어졌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 안건을 내놓지만, 저는 이 안건에 대한, 이 설에 대한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앞으로 태어날 남자아이는 사회적인 보장을 받고 살아갑니다. 남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 남성으로서 이 당대 사회에 받을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그런 신분에 대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엄마 입장에서 자기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여자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과 심정은 어떨까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옛날 시대의 어르신들 보면 아들 낳았을 때와 딸을 낳았을 때 집안의 그 출산 이후의 분위기가 너무 달랐다라는 이야기, 그것들도 경험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깊이 있게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의 마음을 80일이라는 시간 동안 위로하시기 위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신학자들의 해석이 저는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배려하심, 하나님이 깊으시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 대한 결국 해결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모가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80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며 지내야 할까요? 난 참 자유다. 난 어차피 법적으로 다 법적으로 다 보호를 받았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 거야.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법적으로 제정해 놓은 것은 성물과 성소 안에 가지 못하게끔 막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앞에 나아갑니까? 자신들이 범죄함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 범죄함을 깨달았을 때 이미 레위기서를 통해서 제정된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제, 이런 많은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 대신 죽을 어린 양 또는 염소나 어떤 그런 희생 제물에게 내가 안수함으로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40일 동안, 80일 동안 법적으로 제정된 그 보호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이 산모들은 그렇게 성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 가지고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범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아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의 40일간의 시간들을 누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법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며 범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참 자유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게 무엇인지, 그게 참 자유가 무엇인지, 보호받고 있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범죄한 인생이나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에게 나올 수 있는 번제와 속죄제를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했다라는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생활로 다시 한번 복귀했다라는 것은 내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구성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선택함을 받은 백성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스도 법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다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회복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번제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예요.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삶에 처한 그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려드림으로써 그것이 활활 타올라 하나님께 아름다워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가 삶의 예배로 드리는 삶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거룩한 하루 하나님 앞에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또 누군가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귀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독감으로 며칠간 좀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독감 바이러스가 제 몸에 퍼졌던 거죠. 사실 저희 첫째 딸이 조금 많이 아파서 그냥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첫째 딸이 검사를 했는데 독감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코가 조금 맹맹하고 목이 조금 따끔거리는 것이 있어서 흔히 있었던 그냥 비염과 알러지 반응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약을 받으려고 간 거였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혹시 딸이 독감 이렇게 진단이 됐으니까 선생님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바로 독감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집에서 며칠 이렇게 격리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이 좀 회복되어져서 어제 교회를 나와서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중고등부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반에 있는데요.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회를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기도회를 진행하는데요,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정말 코로나 때 일상적으로 거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예배 인도를 하고 기도회를 진행하고 찬양도 하고 다 했었는데,
정말 한 몇 개월 만에 다시 마스크를 쓰고 기도회를 인도했더니 막 안에 땀이 차고 호흡이 딸리고 뭔가 이게 말이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전달되고 있는 건지 의문도 들면서 조금 어렵게 그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희 아이들과 코로나 때 참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였는데, 그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나눔도 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다렸잖아요. 그날만을 간절히 손꼽아 기다렸던 우리의 모습이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일상생활로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기독교의 평판을 듣고 있는 시대, 교회의 평판을 듣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니,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돌아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로만 우리가 그 일상으로 복귀만 할 수 있다면, 코로나 이전 시대로 복귀만 할 수 있다면 내 이를 움츠렸던 신앙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표출하며 살아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2년 3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왔는데, 정작 코로나가 다 해제되고 마음껏 자율적으로 마스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움츠려졌던 신앙이 다시 한번 일상으로 회복되어지지 못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일 동안, 80일 동안 하나님과 1대1의 시간들을 보낸, 제발 이 시간들만 풀려서 내가 다시 자유롭게 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번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내가 마음껏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이 규정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은 그렇게 다시 한번 나에게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는 말씀 가운데 느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나와 예배하려무나, 다시 한번 나에게 나와 기도의 자리에 있어, 다시 한번 나에게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 춤추며 뛰놀며 나에게 부르짖었던 그 순간들을 법으로 정해놓으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늘 산모들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탄생의 기쁨 가운데 내가 그렇게 생명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와에게 주셨던 출산의 고통을 하나님의 법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큰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아된 자, 가부된 자, 병든 자, 장애 있는 자, 삶의 고통 가운데 억눌린 자들에게 찾아와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 되어 주심으로 큰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오늘 레위기 12장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함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보장받고 보호받고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이 생명을 주님께 다시 한번 돌려드리며 주님의 기쁨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